한 분은 이미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이제 한물 간 분이시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냐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들이시죠? 네, 정주영 회장님, 현대그룹의 회장님은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기술을 놓으신 분이고요. 그 회장님이 현대그룹을 키워낸 그 얘기들 자체가 기적이고 정말 신화라고 할 수 있고 드라마 같은 그런 분이죠. 또 옆에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회장이고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그룹의 회장이고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현대건설의 회장을 지내시고 우리나라 17대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가난한 집안에서 되게 어렵게 공부하고 자라셨어요. 여차저차해서 이제 현대건설 경리과에 형사원으로 이제 입사를 합니다. 근데 그 후로 현대건설이 태국의 고속도로를 놓는 그런 현장에 파견을 나왔어요. 근데 이때부터 이분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 태국의 노동자들이 뭐 상당히 거칠었나 봐요. 현장에 막 들이닥쳐가지고 막 굉장히 막 컴플레인을 걸고 그랬나 본데 아무튼 이 태국 노동자들의 불만을 잘 정리하고요. 또 폭도들도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배짱 그렇게 나가서 이 폭도들이랑 맞서고 현장의 근거를 지키고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누가 이 현장 잘 정리했냐 했더니 그 이명박이가 그랬다 보고가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몰래라도 이제 회장님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겠죠. 그 후로요, 이분이 어디를 보내놔도 똑부러지게 일을 잘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회장님 마음에 들었는지 이런 평가를 했대요. 이놈이 사원을 시켜놨더니 과장의 일을 하고, 과장을 시켜놨더니 부장의 일을 하고, 부장을 시켜놨더니 이사의 일을 하더라.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벌써 이렇게 칭찬하는 것만 봐도 얼마나 그 회장님이 이 이명박 대통령 아끼고 좋아했는지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칭찬을 하더니요, 29살에 현대건설 이사를 시켜줘요. 그리고 입사한 지 12년 만인 37살에 현대건설 회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10여 년 있다가 48살이 됐을 때요, 48살에 현대건설 회장을 시켜줘요. 예, 아주 입지적인 인물이 있어요. 아버지가 이런 경우는 보통 아버지가 회장님일 때 그런 일을 하는 건데 아버지가 회장도 아니고 생파남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분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평가가 셀러리즘의 신화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돈독한 두 분이요 관계가 깨지기 시작해요. 정치권에서 정주영 회장께 얼마나 비자금을 요구하는지요. 나중에는 그렇게 치사해서 내가 정치를 하고 만다 그리고 이분이 정치판에 뛰어들잖아요. 네. 이때 이명박 회장을 불러서 내가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나를 좀 도와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여태까지 두 분의 관계를 보면 당연히 도와줘야죠. 딴 사람은 몰라도 이 정주영 회장은 도와줘야죠. 근데 이명박 회장이요 정주영 회장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현대라는 재벌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권력까지 갖게 되면 이거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지금 새로운 정치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래도 재벌의 회장님이 정치까지 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 말을 하면서 이거를 뭐 도와주라고 거절할 뿐만 아니라 회장님도 정치판 가지 말라고 이거 말렸다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래도 자기를 여태까지 키워주고 그 자리에 앉혀준 이거 회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잖아요. 이 회장님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근데 이게 다음 문제예요. 나를 섭섭하게 했다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회장님의 부탁을 이런저런 거절하고요. 곧장 그 민자당 국회의원 후보로 들어갔대요. 회사 만들고. 그게 그때 이제 그 회장님한테 제일 그 비자금 많이 요구한 데가 민자당이었는데 거기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1992년에 14대 민자당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때부터 정치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배신이죠.
네. 참 어떻게 이렇게 배신을 할 수 있을까? 세간의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뭐 혼자 알고 있고 뭐 증명이 안 되는 얘기가 말씀 안 드리는데 이미 다 세간에 알려진 그런 유명한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배신이라서 설교를 시작하기 좋은 소리가 없을까 해서 배신이라고 그 인터넷에 치고 한번 찾아봤어요. 검색을 해봤더니 이 얘기뿐만 아니라 드라마, 영화에서 배신하는 얘기, 또 소설에서 배신하는 얘기, 노래 중에 가사가 배신에 대한 얘기, 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배신하는 얘기, 뭐 하나 고르지 못할 정도로요. 배신에 대한 얘기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뿐 아니에요. 배은망덕, 면종복배, 주중적구, 또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옛날부터 전해오는 배신에 대한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그만큼 배신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우리 일상가에 다반사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요. 바로 이렇게 배신을 당한 다윗이 자기의 그 배신당한 아픔을 고백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보면은 우리도 여러분 배신을 하면 안 되지만 배신을 당할 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이거 어떻게 잘 이겨내야 하느냐,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은요, 그 시를 지을 배경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뭐 시편 이거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 썼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시편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쓰여졌냐 그거 가르쳐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그죠? 그냥 대부분 내용 보고 시편이 대부분 다윗이 시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일생을 보면 이때 이런 일 당했지 아마 그때 그 일을 이렇게 시편으로 노래했나 보다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대부분 잘 모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시편 54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지었느냐를 가르쳐주는 그 시편 중에서도 몇 편 안 되는 시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이 시를 어떤 배경에서 지었냐? 우리 잠깐 보시면 오늘 본문 보시면 시편 54라고 큰 숫자가 써 있지요. 54 옆에 여러분 뭐라고 글자가 적혀 있죠? 다윗의 마스길. 예, 여기까지만 먼저 보면 다윗의 마스길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는 건 뭐냐면 교훈시라는 뜻이에요. 교훈시. 그러니까 이 시편을 통해서 교훈을 준다고 그런 얘기겠죠. 근데 뭐 그것도 중요한데 그 옆에도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라 그러죠?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마신 노래. 그 다음 보면 십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 알려줍니다. 십사람이 10이라는 동네 사람이 다윗을 일컬어 말한다요. 다윗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이 십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말할 일이 뭐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보면 사무엘상 23장을 보시면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의 질투를 받아서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었다가 하루아침에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죠.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다윗이 이제 쫓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 무슨 땅이 있죠? 그일라라는 땅이 있어요. 다윗이 그 사울왕에게 쫓겨다닐 때 저 그일라라는 동네에 옆에 있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자기가 명색이 비록 지금은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예전에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래서 공격받았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를 따르던 군인들 600명을 데리고요. 나가서 그일라 동네를 구해줍니다. 그일라 동네를 구해줘요. 근데 거기서 막 여기서 이 바로 옆이니까 얼마나 수시로 이게 블레셋이 공격을 해왔겠어요.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해 왔다더라. 근데 다윗이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일라를 도와줬다더라 얘기를 듣고요. 아이고 그놈이 저기 있었구나 하고 사울왕이 잡으러 가는 거예요.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도망을 가냐? 이 옆에 어디래요? 시비라는 동네에 여기를 이제 도망을 간 겁니다. 여기 도망을 갔어요. 그때 사울이 이 기부와 여기에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 위에 여기 이제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이 동네 사람들이요, 굳이 여기까지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 그일라의 싸움을 다 끝내고 우리 동네를 지금 숨어 들어왔다고 이거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 혹시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나중에 신고 안 했다고 해코지 할까봐 이 사람들이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오늘 표절에 보시면 그 10사람들이 그 뭐라 그러죠?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그다음 볼까요?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니까 하던 때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3회상 23장 19절 보시면 다윗이 우리 땅에 숨어 있다고 다윗을 신고할 때 10사람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 적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서 다윗을 신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 이 그일라가 블레셋의 공격을 받으며 그일라가 이제 블레셋에게 막 뺏겼어요. 그 다음에 순서가 누구겠어요? 그쵸? 바로 역동네잖아요. 네? 그 다음 얘네거든요. 이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10사람들을 지금 다윗이 그일라를 막아줌으로 인해서 자기들도 그 지켜준 거예요. 근데 이 10사람들이 배은망덕하게 자기를 도와준 다윗을 배신한 겁니다. 오늘 이 얘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렇게 배신당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도 바론 유다한테 내가 배신당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배신당할 정도니 우리 같은 평범한 인생이 배신당하는 일은 얼마나 흔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배신당하면 아파요. 억울하고 잠도 안 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픈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배신당한 아픔을 극복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봅니다. 배신당했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네. 참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어때요? 진짜 속상하죠. 원래 나쁜 놈한테 그런 일 당하면은 마음이 어떻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럼 내가 당연히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저는 원래 그런 놈이야. 믿지도 않았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늘 그랬던 사람한테는 그런 일 당하면 사실 그냥 그 나름대로는 충격을 잘 감당해요. 잘 그냥 이겨냅니다. 아유 저런 놈이 그런 거 이렇게 욕하고 그냥 말아요. 사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건 배신자는 말이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속은 거지 배신당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배신은 뭐냐? 일단 믿어야 돼요. 그 사람 믿어야 돼요. 착각하지 믿어야 돼요. 이렇게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았을 때 그때가 배신이죠. 네. 여러분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다 보니 이런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사기꾼들한테 속았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아픔이 큰 것 같아요. 충격이 훨씬 크죠. 그래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내가 이걸 갈아 마실까 막 포를 들까 말도 막 험하게 하고요. 진짜 나쁜 말로 저주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성숙한 정도로 나 이런 거 어떻게 혼내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 배신에 대한 그 충격이 크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 어떻게 복수할까? 이런 악한 마음 품지 말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너무 뻔한 얘기고 쉽지는 않은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 뻔한 얘기고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부터 4절까지가 다윗의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 10이라는 동네의 사람들 도와줬다가 배신당하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고백하는 기도예요. 이놈을 망하게 해달라고 블레셋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 불러들여서 아주 그냥 그 마을과 습대밭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거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억울한 일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하나님 나를 변호해달라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하는 거 진짜 아픈 일이죠.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평생 이런 일 안 당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또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런 때라도 우리가 할 일은요 저주가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만약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이거 원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지만 꼭 우리가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여러분 여기서는 어떤 일 당했을 때 기도하래요?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했을 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큰 고난이죠. 정말 그 막 마음이 무너지고 신뢰가 무너지고 이런 고난이잖아요.
그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나 당하기 싫어합니다. 백지통과를 만나기 싫어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고난은 우리가 정말 싫어하고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은혜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이기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무 일 없고 평안할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간절할까요? 어렵고 힘들 때 하는 기도가 간절할까요? 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가 간절해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니 설렁설렁 기도할 때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해 주시고 응답 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어려움에 기도하면요, 응답이 큰 거예요. 은혜가 큰 겁니다. 강도님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왜 고난당한 자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억울하고 힘든데 그냥 그 하소연이라고 하라고 울면서 주님 막 부르면 마음이 후련해지거든요. 얼마나 속이 상하냐. 마음이 후련해지게 나한테 크게 아버지 울부짖어라. 그러라고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게 아니겠죠. 은혜 주시려고 그럽니다. 은혜 주시려고 그래요. 무엇보다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배신당했다고 뭐 나쁜 놈 죽일 놈 저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거 달라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해봐야 나만 상해. 여러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잖아요. 막 저주할 때 입에서 그 뱉는 그 아주 독한 마음을 할 때요, 눈물이랑 침을 해보면 거기서 독성이 나온대요.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에 자기 몸을 해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죽일 놈 나쁜 놈 해봐야 그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나만 내 몸만 해칠 뿐이에요. 그게 뭐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신당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 상황 제대로 돌려나오셔야 돼요. 그 어려운 상황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신당했을 때 마음의 독을 키우지 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신의 악독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배신당하기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배신당하는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느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봅니다. 배신당했을 때 스스로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신 같은 걸 당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내가 이 원수를 꼭 갚겠다. 네? 이런 막 각오를 하잖아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중국 영화도 보면은 단골 소재가 뭐예요? 부모님 죽인 원수 갚는 일, 스승님 죽인 원수 갚는 일. 그게 단골 소재예요. 그래서 이거 하겠다고 평생 무술을 갈고 닦고 그래서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원수를 찾아요. 그래서 원수를 죽여. 영화 끝이죠. 그게 다예요. 네, 그게 다입니다. 이거 하겠다고 평생 무술 깎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보면 이것처럼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미 죽었는데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이나 스승님은 안타깝지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원수 갚았다고 죽은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겠어요? 네? 그분이 잘 되겠어요? 또 원수라고 죽였더니 이번에는요, 원수의 아들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또 우리 아버지 죽인 원수라고 또 이 아들도 어디 가가지고 막 초야에 묻혀서 평생 무술을 갈고 닦고 또 원수를 찾아다니고 그래요. 이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사람 다 인생 망치는 일이잖아요. 이거 하겠다고 인생을 얼마나 포기합니까? 세상에 이것처럼 쓸데없는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거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요, 배신을 당했지만 자기가 원수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했지만 사실 다윗의 마음은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이것까지 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시든지 내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71년 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얘기죠. 1958년 4월 어느 금요일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근처에서 한 청년이요, 11명의 불량배들한테 구타를 당했어요. 몽둥이를 일단 머리를 맞았고요, 깨진 콜라병으로 막 목을 찔렸고요, 주먹과 발로 수도 없이 맞았답니다. 이렇게 얻어맞았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이 청년이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대요. 예. 이때 그 사고를 당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누구래요? 오이호라는 청년이에요. 우리나라 청년이에요. 26살입니다. 미국에서 유학 중에 사망한 거예요. 너무 젊은 나이죠. 예. 26살 너무 젊은 나이 아니에요. 1958년이면 6.25 끝나고 한 5년이나 지났을까? 유학이 무슨 말이에요? 배 타고 외국에 물 건너 가기도 힘든 때였잖아요. 그런 때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가서 이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가 알려지면서요. 미국이 발칵 뒤집혔대요. 범죄가 잔혹하기도 했지만 그 범죄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댄스 파티 입장료가 35센트였거든요. 이 애들이 댄스 파티 입장료 35센트를 구하려고요. 사람을 죽인 거예요. 네. 겨우 35센트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충격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놈들 청소년들이었지만 극형에 처해야 된다고 여론이 들끓었고요. 그 법무부에서도 그 검찰에서도 중형을 내리기로 아주 유명한 검사를 이 사람들을 내세웠고요. 결국에는 11명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71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1958년에 이런 일이 일어났대요. 진짜 오래된 얘기죠. 이 오래된 얘기를 왜 굳이 꺼냈냐? 저 오이호 씨의 부모님들이 보여준 신앙의 모습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그 부모님들이요. 아들을 잃은 부모님들이 필라델피아 시장 앞으로 편지를 한 통 썼대요. 그 편지의 내용이 이럽니다.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 비통했는데 아들을 죽인 청년들이 구원받지도 못하고 사람의 그 인간성이 마비될 정도로 저렇게 악한 죄를 지은 거, 그 죄를 지은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회의를 열었대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 그 젊은 청년들인데 반대하게 처벌해달라.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오히려 아들을 죽인 살인범들을 선처해달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만 보내지 않았어요. 이 범인들이 얘들 젊은 애들이거든요. 석방된 뒤에 또 사람 구실 안 하고 직업교육도 받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써달라고요. $500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 이걸 청구해서 보냅니다. 이 편지가 그 신문에 배설되면서요.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저게 당시의 편지래요. 1958년 신문기사다 보니까 너무 해지고 상태가 안 좋아요. 사고를 당한 오이호 씨 부모님들입니다. 오병기 장로님이라는 분이고 한신영 권사님이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기사의 제목이 뭐예요? To return good for evil.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다, 선으로 악을 갚다, 뭐 그런 뜻이래요. 이렇게 원수가 없는 일 하나님께 맡겼어요. 이분도 참 쉽지 않았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성도의 본분을 지켰더니 그 다음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먼저 필라델피아 시에서요. 모금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만 모금을 해줍니다. 그때 모아진 돈으로 2명의 그 우리나라 청년들이요. 펜실베니아 대학에 유학을 시켜줬대요. 그리고도 돈이 나와서 그 숭실대가 기독교 학교잖아요. 당시 숭실대에다가 장학금도 보내줬대요. 그리고 또 한국 적시자사에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라고요. 복지기금도 보내줬대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장로교회에서는요. 이 사건으로 영화를 만들었대요. 한국에서 온 편지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미국 전국의 교회들한테 상영을 해줬대요. 그 사람들이 다 이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범인들 중에 몇 사람이 장로님과 권사님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이거 편지를 써도 시원찮은데 어쨌든 이놈들이 얼마나 악한 놈들인지 그 11명 범인들 중에 몇 사람만 그 용서의 편지를,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또 오이호 기념관이라는 이 기념관이 세워집니다. 이게 세워져서요. 최근까지 한국과 미국의 문화를 교류하는 장소가 되고요. 그 미국의 그 당시에 유학 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유학 온 학생들이 학생들을 돕는 참고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 엄청 많이 쓰여졌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하신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는 줄 아시겠어요? 근데 이게 원수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무슨 뭐 그 사람 다리몽댕이가 부러지고 어느 날 갑자기 가다가 차 사고가 나서 그냥 직사해버리고 속이 다 시원하다. 우리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세요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그 일 통해서 더 선한 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선한 일들이 드러나면서 우리가 했던 일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었는지 증명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한 방법이죠. 배신당하는 일 분명히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신당했다고요.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원수 갚는 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보도서 주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